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이름이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쓴 세계 명작 소설이죠. 시몬이라는 가난한 재화공이, 구두 만드는 사람이 길에서 벌거벗은 한 청년을 주워왔는데 사실 그 청년은 날개 잃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세상에서 깨닫고 오라고 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천사가 깨달은 대답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이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요. 소설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짜 필요한 것은 모르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헛된 것을 따르는 삶은 점점 허탄하고 텅텅 비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를 합니다. 요새 복음을 삶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도 몇 분과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운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삶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질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그룹 한두 분을 만날 때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한 40대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 되신 분들인데 자녀도 잘 크고 직업도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속에 있는 문제죠. 여기에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과 답답함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삶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실 우리 속에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의 근원, 즉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그마치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제일 힘든 걸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먹을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제가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많으니까 다른 분들하고 뭐 드실래요? 그러면은 이건 먹고 싶어요 하는 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비밀인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무거나라는 메뉴로 식당을 하시면은 대박이 나실 거예요. 아무거나 먹자 그래요, 다. 늘 고민하죠. 우리가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냐, 뭘 먹을 것인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삼겹살이냐 목살이냐 아니면 오겹살이냐, 이런 거 막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쨌든 맛있는 걸 먹으려고 또 이 온통 TV 틀면은 10개 중에 한 2-3개는 먹는 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백선생.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는 질문이 이거죠.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살기 위해 드십니까? 아니면 드시기 위해 사십니까? 둘 다이십니까? 오늘 마귀가 제시하는 원리는 먹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 즉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그런데 이 돈이 떨어지고 그 먹을 것이 떨어지면
사람은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똑 떨어지지 않아도 떨어져 가면은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 삶의 근원, 즉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인가요? 예, 애를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낳지 못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년,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금보다 돈이 많으셨어요? 적으셨어요? 예, 대부분은 적으셨어요. 그때 지금보다 먹을 게 많으셨어요? 적으셨어요? 예, 바나나 한 개에 2,000원 하던 때도 있었다고요. 지금 물가는 훨씬 더 올랐는데도 그건 싸졌잖아요. 근데 돈도 먹을 것도 훨씬 없었는데 애는 몇 명씩 낳았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적으면 5명, 많으면 10명.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대한민국에 다시 임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는 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이는 누가 낳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낳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노력을 해도 정말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들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요새도 많아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감히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게 뭡니까? 너는 돈 없으면 죽는다. 이거 시험하는 거 아니야? 너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지 않냐? 그러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무슨 밥을 굶고 성경만 보면 살 수 있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떡으로만이잖아요. 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속에 그 채워지지 않는 뻥 뚫려 있는 그것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거는, 뿌리는 돈이나 먹을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오늘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걱정할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는 것 같을 때 걱정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불가능한 것 같을 때 걱정하십시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도와달라 하는 거죠. 성경은, 목사가 자꾸 걱정 얘기를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성경은 걱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그냥 걱정입니다. 우리가 그냥 걱정하는 것들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참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걱정은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간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이게 뭐가 분하고 뭐가 두려운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분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렵고,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 내가 세상 길로 달려갈까 봐 두렵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뻥 뚫린 채로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살 수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는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모든 죄를 끊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돈과 먹을 것에 달려있는지, 우리의 쾌락에 달려있는지, 세상의 그 무엇에 달려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제대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도 말씀을 알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편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마귀도 말씀을 아는데 우리는 더 알자. 할렐루야. 마귀도 말씀을 아는데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이상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꼬아가지고 우리한테 가져가요. 그래서 너 뛰어내려도 지켜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불이 콸콸 타고 있는데 일부러 그 불로 들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글자만 읽고 그 글자대로 너한테 해줄 거니까 들어가 봐라. 그렇게 되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조금만 예수님을 깊이 알기만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느냐 죽느냐는 생명의 문제를 건드리죠. 아까는 굶어 죽는 거, 이번에는 떨어져 죽는 거. 마귀의 시험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을 정도로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통 마귀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뉴스에서 마귀가 사람 죽였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많을걸요. 마귀가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있어요. 요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죽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귀신이 이제 거기 사니까 걔를 죽이면 자기가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고. 그 다음 마귀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직접 죽이지 않아요. 아주 꽤가 비상한 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대로 마귀는 결국 그렇게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살인한 자고 거짓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 건강을 갖고 장난을 치거나 돈을 갖고 형편을 갖고 장난을 치거나
사람을 갖고 장난을 쳐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봤자 이 육신의 생명밖에는 더 가져갈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봤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진짜로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우리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마귀는 못 죽이고 하나님은 죽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요? 마귀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마귀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면 우리를 죽이시는데 어디에다 죽이시는지가 중요해요. 어디에다 죽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시험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이 아니에요. 힘들긴 해도 승리, 또 승리. 할렐루야. 그 다음엔 시험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니 십자가에 못 안 박혔잖아요. 바울은 아직. 근데 죽었다 그래요.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바울의 인생의 모든 시험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고 계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지면, 진짜로 내 구주와 하나님이 되시면 내 인생에 존재하는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지면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마음의 어두움과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지면 원수도 사랑스러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지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이 외롭다가도 날마다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런 경험을 좀 하셔야 예수 믿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좋아야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야 남도 먹으라 한다.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점에 가시면은 거기 맛있다고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식구만 데려가요? 친구도 데려가고 그냥 막 이 인터넷에다가 광고하고 자기 SNS에 다 올려가지고 거기가 맛집이고 거기가 맛집이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서 진짜 맛있는 생명의 떡을 먹었다 이런 건 왜 안 쓰시냐고요. 거기다가 이런 걸 쓰셔야죠. 여러분 맛집에 가서 먹어본 음식이 더 맛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먹는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맛있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뭐가 더 맛있으세요? 그럼 우리의 삶에 아까 첫 번째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먹을 것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더 맛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더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맛집 속에 막 사진 올리고 거기다가 한 반 정도라도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야 이게 내 인생을 살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걸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먹고 좋아야
그걸 남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좋지도 않은데 무슨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거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안 믿으면 지옥 가요가 전도가 아닙니다. 믿으면 천국 가요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처럼 해봐요. 그러는데 나처럼 해봐요.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으니 나처럼 살아봐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나도 안 먹는 약을 팔래니까 약장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약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남에게 주었을 때 입을 벌리고 먹여서 살려내고,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원리론,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또 따라 하십시오. 좋아도 행복하고 안 좋아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그 다음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의 방법은 이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산으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계산도 안 나와요. 어차피. 제가 요새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분이 매일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형님, 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난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명예도 추구해보고 권력도 추구해보고 쾌락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즐겨봤는데 끝이 없더라. 돈은 좀 해결은 안 되긴 했지만은 돈에도 그런 건 없다. 해결해주는 인생의 답은 없다. 내가 거기서 답이 없다는 것을 지금 50년 동안 경험하며 살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찾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답이 없으니 답이 있다고 하는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되는 마음이야 이게. 제가 뭐 설득해가지고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아무 데서나 뛰어내려도 지켜주겠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골 넣으면 하나님이 어시스트 해주겠지, 이런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오늘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나를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확실히 달라져요. 이 믿음으로 살면 이제 마귀가 장난치는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너 요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치는 거 어떻게 성경을 보게 하냐면요, 성경을 딱 보고 그래 요렇게 그래 요렇게 된다고, 그래 하나님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그랬죠, 내가 볼 거예요. 안 됐어요. 하나님 없네,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마귀가 말씀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겉껍데기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실 때 그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시험을 이제 이기는 방법이에요. 믿으면은 시험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힘든데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진짜로 힘겹지만 세상에서 손해보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진짜로 가난하지만 드릴 것을 먼저 구분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때로는 피눈물 나죠. 이렇게 살려면.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가 시험한 말씀은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때 진짜로 그 발이 돌에 부딪혀 깨어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 데려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찬란함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오늘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죽을 만큼 힘들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진짜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한다고요. 마귀는 세상의 찬란함을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우리 눈에 보여줍니다. 좋은 집, 세상의 영광이죠.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많은 돈, 좋은 자식, 행복한 노후, 성공한 인생, 이런 걸 막 보여줘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맹이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난 욕심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뭘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를.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정년기에 딸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 20년이나 25년쯤 있다가 만날 일인데, 근데 이 딸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남자가 둘이 있어요. 한 명은 부자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막 연봉이 1억이에요. 막 할렐루야가 나오고 싶죠? 1억이고 막 성격도 엄청 좋아요. 장모님한테 막 명품 백을 막 그냥 펑펑 사다 줘요. 막 이게 성격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살림도 잘해요. 요새는 남자가 살림을 못하면은 결혼을 못하는 줄. 예. 어쨌든 그런 남자가 있고 완벽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 필요 없으니까. 한 명은 이제 가진 게 진짜 없어요. 진짜 땡전 한 푼 못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불 가운데 뛰어들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1번, 2번.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내 딸입니다. 내 딸. 남의 딸이면 2번 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내 딸이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넓혀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이혼율 1위라면서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하고 했는데 3일 만에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예. 딴 건 다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은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 뜻이어서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힘듭니까? 겪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죠. 이 사람하고 정말 힘들게 단칸방에 시작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기고 또 이겨서 잘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는 분명한데 그 당시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세상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걸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세상의 영광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만 속입니까? 우리 자식들도 속여요. 여러분, 사람에게 큰 사기를 당하면 3대가 고생해요.
그러나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면 3대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세상의 영광을 따르라고 가르치잖아요. 남들 우르르 몰려가니까 너도 일단은 모르긴 모르지만 걸로 가라고 막 다그치잖아요. 믿음이고 성경이고 예배고 이런 건 좀 그 다음에 뭐 시험이나 붙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새 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에 불과해졌잖아요. 부모야 잘 믿든 안 믿든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배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 부모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냐고요. 이 찬란한 영광을, 세상 영광을 한 번만 저래도 준다고 하는 이 마귀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럼 대답하십니까?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이 없지 않아요? 눈에 안 보여도 세상 영광으로 자꾸 우리 눈에 들이대면서 그거 따라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축기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럴듯한 세상의 영광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슬쩍 섞여 들어와서 엉뚱하게 살게 만드는 이 거짓의 영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흉악한 결박이 모든 영역에서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우습게 보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흉악한 결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입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풀어진, 그건 입으로 믿은 거고요. 그 믿음의 전쟁이 평생에 걸쳐 계속되잖아요. 이 흉악한 결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쾌락 중에서도 뭐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있어요. 뭐 하나,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어렵게 만드는 그거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거. 근데 그게 죽어라고 끊어지질 않아요. 오늘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내일 가서 또 그러고 있어요. 이 흉악한 결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끊어지지 않는 그것. 믿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요것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요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영광입니다. 아니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나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걸 어떻게 합니까? 알죠. 저도 사람인데.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용서를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큰 죄를 지으면 큰 용서를 받으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 살겠다는 겁니다. 그거 딴 건 다 되니까 그거. 그러나 답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죄가 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시험이 끝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면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싫어하시는 정말 작은 점 같고 흠 같은 그것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결박에서 놓여나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믿음 좋은 어떤 사람에게 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흉악한 결박은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너무 종류가 많아갖고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 영광,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한 가지라도 소망을 두고 있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거는 분명히 없을 텐데 그 세상에서는 뭘 재미로,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붙잡고 있다면. 이 세상의 영광을 맛보신 분들은 끊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한번 길이 나면요, 그 길로 안 다니기가 더 어려워요. 잔디밭에 잔디를 밟지 마시오 써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꾸 다니니까 오솔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더 가까우면 글로 가야 안 가요? 가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흉악한 결박이에요. 거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길이 나 있으니까 계속 가요. 매일매일 가요. 매일매일.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못 끊지만 성령이 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심각한 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살인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의가 있어요. 난 잘하는데 뭐, 나는 잘 사는데 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성경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신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흉악한 결박입니다. 숨어있는 흉악한 결박이죠. 잘못하는 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흉악한 결박이 있는 겁니다. 숨어 있어서 몰라요. 근데 성령이 끊게 하셔야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 소망, 영광의 모든 헛되고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돕는 인생.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손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왜 당하셨을까요? 왜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셨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긴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진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아요. 여러분, 이긴 편에 서는 게 좋아요? 진 편에 서는 게 좋아요? 이긴 편에 서셔야 돼요. 5살짜리도 알아요. 이거는. 이긴 사람 따라갈 때 시험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시험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잔병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돕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날마다 따라가며 이기고 또 이기는 능력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 때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흉악한 결박은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말로 설득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될 때에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10년이 10년을 그저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살아오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찔림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해야 되는데 하며 돌아오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오늘 흉악한 결박은 끊어지고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가고 시험이 끝나는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전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솔직해지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 단단히 무장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무거운 모든 마음이 주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더러운 모든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 영광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십시오. 세상 근심은 뒤로 밀어놓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험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험 중에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그곳에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겠습니다. 말씀이 여기에 없는 걸 근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근심하고 말씀이 내 생명이 아닌 것을 근심하고 말씀에 내 소망이 있지 않은 것을 근심하오니 주여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이 위에 얹으사 나를 바꿔주시고 이 시험이 끝나고 시험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자존심의 시험에, 헛된 아버지여 정말 나의 고집의 시험에,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시험에, 질병의 시험에, 가난의 물질의 시험에, 관계의 시험에,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의 시험에, 아버지여 성공 세상 유혹의 시험에, 쾌락의 시험에, 아버지여 죄악의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아버지여 시달리고 시달려 지쳐 쓰러져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흉악한 결박은 내가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끊어질지어다. 모두 끊어질지어다.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이 속에 있는 것을 끊어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이 정말로 선택의 어떤 한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오직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모든 심령들마다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로 시험당하는 자들의 모든 시험이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시험도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질지어다. 모든 흉악한 마귀의 거짓말하는 속임도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질지어다.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정말로 그 막힌 담과 닫힌 문들이 예수 이름 앞에 열릴지어다. 오늘 하나님, 영적인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하며 10년이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해야 되는데 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주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오니 성령이 일으켜주시고 교회가 30년을 지나 이제 31년, 나머지 따라 30년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후 30년이 이전과는 다른 3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시험은 끝나고 이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이기고 또 이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